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관심과 공감되는 단어입니다. 성공이란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질문 형식의 글귀였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딱 두 개로 구분됐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하나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여러분, 성공이란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목적한 바를 이루면 행복할까요? 자, 행복이란 단어는 어떤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가 성공한 자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각자 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겠죠? 이 글에서 성공과 행복을 질문하면서 미국의 큰 기업가였던 월마트 회장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월마트 회장 샘 월튼이 남긴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은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샘 월튼 회장은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살 만큼 큰 부자였지만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인생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기업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가족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쫓아서 기업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막상 죽음에 이르러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놓쳤구나.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일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걷다가 잘못 가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내비게이션 틀리면
또 우회적인 길을 여러 번 안내해 주듯이 건축을 하다가 잘못 지으면 부숴가지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일방 동행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단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잘못 살게 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과제를 풀어가는데 행복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근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행복이 오는 거더라는 겁니다. 단어 가운데 본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능이란 말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특정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동 반응입니다. 배고프다, 식사하고 싶은 겁니다.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짐승의 본능은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살아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공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달아질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서는 구약 성경의 한 편이지요. 기원전 1230년에서부터 1013년까지 약 1세기 동안 기록된 사사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법이 필요하고 법률이 필요하고 형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 온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아직 왕정 제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된 부족 사회입니다. 당시 12지파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의 풍년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더 잘 자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신이 있는 거예요. 더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바알 신이 있었고 아스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 농경사의 풍요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까마득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고 나니까 여기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풍요로운 바알과 아스타르라는 우상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그 백성들을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킵니다. 구산 리사라임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저들을 식민지처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은 죄를 많이 지은 구산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심한 학대,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놀라운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찾아온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많은 농사를 얻으려고 풍요로움의 신을 따라갔던, 우상을 따라갔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에 기록하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었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제법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더 풍요로운 우상을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고통은 저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다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이 사건을 보면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줄까?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어져야만 우리는 성공과 행복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를 깨달아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시작된 2025년은 성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다란 말은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알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 이거를 잊다 그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뜻은 뭐냐? 다시 꼭 기억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억이란 말은 예전에 있었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도로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메모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는 말과도 같죠. 꼭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식 속에 간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얘기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잊지 말라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의 생활, 광야는 사막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 그런데 그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일까? 첫째, 광야는요, 방향 감각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 동서남북을 봐도 모래 언덕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나침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모래 언덕이 오늘 여기 생겼다면 지난 밤에 분 바람 때문에 모래 언덕이 이쪽에 생길 수도 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방향이 없는 것,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의 건강의 제일 최고가 뭐예요? 몸의 온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몸의 온도 변화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1도만 올라가도 열이 펄펄 나고요, 1도만 떨어져도 여러분 체감 온도가 되면 모든 몸의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사막은 낮과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가지고 저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줬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줬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체온을 유지하면서 저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또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렸습니다. 천막 주변에 하얀 가루가 내렸는데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붙여진 말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야는 굉장히 의문형이야. 의문형을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놀래는 표정으로 천막에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뭐 돈다발이 떨어진 것처럼 먹을 게,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지, 뭐 좀 그렇게 해야 이게 설교가 되지. 근데 아직도 안 하는 분은 언제 하려고 그래?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위에 측은 왜 안 해?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그 뜻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같이 내리는 양식이 뭐였다고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또 리듬이 사라졌어.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입니다. 사막. 인간의 생명체에 가장 필요한 게 수분이 들어와야 돼요. 수분. 아무리 여러분 봐도 물이 없어요. 물.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 속에서도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하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을 주신 하나님. 또 광야를 이동하다 보니까 일찍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여기는 광야에 타는 2세대들입니다. 10살, 20살, 15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납니다.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전쟁은 뭐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16절에 이루어가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40년은 전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입니다. 벌써 여리고성은 일찍이 철기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여리고성과는 굳게 닫혔고 무기가 발달되는 곳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들에게 무기도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의 헛고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르갑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낫발을 불매 백성이 낫발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라는 걸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확을 막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많이 소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농경사회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농경사회 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면 오늘 성경 사사기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잊어버렸다는 있다라고는 말은 원문에 사하르란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까우면 자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멀어지면 관계도 멀어져 버리고 그러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었어요. 누구로 가득 찼느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까? 그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관계로 단절됐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지금 다 불이 들어와 밝습니다. 전선이 에너지와 연결된 것 때문에요. 단절됐다는 말은 여러분 전선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아마 어두워 깜깜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건 뭐예요? 노여워하는 감정을 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더 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왜 예배에 왔습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다 보면 명절이라는 걸 만나죠. 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는 절기, 축제 같은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설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시작되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뭘까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부모님의 은혜도 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차례상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다르잖아요. 우린 예배 드리지만 또 형제들과의 사랑도 좀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줬던 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 명절 되면 뭐 보내요? 카톡도 보내고 인사도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에 다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잊지 않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것,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뒤안길을 보세요. 수많은 인생의 눈물의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게 하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똑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한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살만하고 나니까 전화도 안 하고 문자 보내도 쉽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필요할 때 여러분 도움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줬더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화하고 고맙다고 말하면 그분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도와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인생이고 사람이요. 아멘. 오늘 성령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좀 잊지 마시고 사람의 은혜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만도 못하다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개입이란 말은 어떤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관계를 갖는 것을 개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절망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구산 이사다임이 우리를 8년 동안 지배하고 있지만 억압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개입하시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혹했던지, 가장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시켜서 8년 동안 저들을 지배합니다. 이때 장면은 하나님이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라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자유도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부르짖었다라 표현합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부르짖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률과 계산과 방법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혈루병은요, 여성이 심한 하해를 합니다. 부정한 병이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요.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나환자들이 분리되어 살아가듯이 사람들이 내게 오면 소리쳐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냥 가면 상대가 나를 돌을 쳐서 나를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살고 싶어서 12년 동안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많은 돈도 허비했지만 성경은 더 중화해졌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은 기록하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 속에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인데 놀랍게 그분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다. 이 여인 마음속에 주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입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 앞에도 설 수 없지만 뒤에 따라가서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12년 동안 내가 아파도 병원이 안 됐지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에 이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믿음의 생각입니다. 확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의 변화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지만 저희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진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지나가면 주님이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만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하혈이 멈춘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이 내게 오는 걸 아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몸속의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못 고쳤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당신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지는 순간 몸에 깨끗하게 고침받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아, 네가 고쳐진 거 뭔 줄 아니? 내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돼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냅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뭐합니까? 부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부산다임을 뭐하니라? 이기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평화가 온 겁니다. 다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인생의 고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정의 고민, 갈등의 고민, 자녀들의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 가지고 인생의 고비고비 수없이 넘어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 하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가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들 사랑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도왔던 분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도 나누시고 정도 나누시고, 이게 우리 고유의 명절 아닙니까?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세요. 지금 현실 여러분이 보기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2025년 내게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5년 성공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을 신뢰합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 해를 살아간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손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 우리 한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가슴에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시작된 2025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두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확률과 방법으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작된 2025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꿈꾸는 성공과 행복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살만했다고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2025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내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고백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승리하는 예나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의 의지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고, 하나님의 약속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게 하거나,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 앞에 또 도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들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서 2025년 행복이란 단어와 성공이란 단어가 내게도 고백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